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외출도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이 갇혀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에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릎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간이 땅 새롭게 하소서. 모두가 나와 사랑의 왕을 보라. 가시면류관 쓰신 주를 보라.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시네. 주 경배합니다. 그 발에 엎드려 죄악된 세상을 주가 씻었네. 우리 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아버지 저들 용서하소서. 주 경배, 주 경배, 귀한 어린 양. 너희의 허물이 주 예수를 찔렀네. 목보다 더 깊은 아픔 주었네. 교만과 탐심과 우리 모든 연약함 주가 대신하여 징계당했네. 주 경배합니다. 그 발에 엎드려 죄악된 세상을 주가 씻었네. 우리 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아버지 저들 용서하소서. 주 경배, 주 경배, 귀한 어린 양.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주, 그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리네. 주님의 눈물이 우리 기쁨 되시고, 주의 죽음 우리 생명샘 되리. 주 경배합니다. 그 말에 엎드려 죄악된 세상을 주가 씻었네. 우리 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아버지 저들 용서하소서. 주 경배,
귀한 어린 양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9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9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 다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럼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요. 또 바벨론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받은 4가지 환상과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에서 다니엘은 4짐승의 환상과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받고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다니엘 9장에서는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포로에서 풀려나고 회복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에서의 예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회복, 또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근데 20절부터 오늘 27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실은 그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는요 70년에 대한 것이 아니라 70년의 이래,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이지요. 그 환상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로는 기원전 한 538년 혹은 537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에 대한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기 한 2, 3년 전에 이 예레미야서를 보고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0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여호와께 간구할 때에, 또 21절에는 내가 기도할 때에,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 이 예배 드리는 거에 소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때 다니엘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환상을 깨닫게 합니다. 23절이지요. 이 다니엘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또 저녁 제사, 소제를 드리는 예배 시간대에 하나님의 명령이 가브리엘에게 내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벌써 그 기도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기도에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하시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전혀 생각할 수 없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를 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믿음의 눈, 말씀의 눈,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깨닫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넓혀주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이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회복되는 말씀을 놓고 기도했는데 다니엘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70년에 71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도 생각지도 못한 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힘들 때에, 기도하다가 지쳐 피곤할 때에 우리는 그래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준비해 놓으셨고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70년에서 회복되는 것을 깨닫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1회, 오늘 본문 성경에는 24절에 71회라고 나와 있죠. 70년에 7번 이 기간을 정했다고 새로운 것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즉시 바로 응답하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70년을 놓고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71회, 70년의 7번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계시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포함된 그 유대 나라, 자기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산에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준 말씀을 들으니까, 환상의 설명을 들으니까 뭐예요? 기한이 많이 남았습니다. 70년이었는데 그것이 7번에 관한 71회에 대한 말씀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진 거지요. 71회, 그 중에 앞에 7일에, 그 다음에 뒤에 62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에는 한 일의 절반에 대해서도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는요, 70 곱하기 7이니까 490년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계시와 묵시는 그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상징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490년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환상의 계시를 보니까 허물과 죄와 죄악이 끝나고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나타난다. 예. 환상과 예언대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24절에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71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해서 그분이 초림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이 용서되어지고 끝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구원의 회복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동족과 나라와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엄청난 계획과 계시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중건 명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벽과 성전이 재건된다고 했지요. 그게 7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요. 그것이 대략 보면 기원전 528년부터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될 때가 기원전 444년입니다. 그게 7일이에요. 연수로는 딱 맞지 않지만 그 기간이 그 정도예요.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된 다음부터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 기원전 444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62일에 62일에라는 거죠. 오늘 그것이 25절에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때
성이 중건되고 강장과 거리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때. 그 다음에 보니까 2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고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백성들과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62일에 지났으니까 앞에 7일에 하고서 69일이죠. 그때부터 한 일에 마지막 일에까지의 중간 기간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과 함께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출현되기까지의 일들이 거기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 한 왕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말합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 황제가 되면서 그 일을 하는데 마치 그게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그의 종말은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홍수에 휩쓸려 갈 것 같으며 전쟁에서 황폐하게 될 것이 작정되어져 있다.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시작하지만 이것은 마지막은 황폐하게 되고 전쟁에서 지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장차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어. 이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한 일해 가운데 와서 말하자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건 7년 대환란이지요. 그 3년 반 동안에는 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 완전히 절반에서 제1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고 잔악하게 가증한 것이 날개를 펴면서 성도들을 마치 이 먹이를 잡는 것 같이 독수리 같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핍박과 이 박해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70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인데요. 그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이 무슨 일을 하냐고 우리가 7장 25절에서 보았냐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큰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는 거지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의 절반, 그때는 제사도 금지하고 예물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포악하고 가증한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마치 바벨론 포로를 당했던 것보다 더 힘든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을.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다, 종말이. 그때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괴멸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의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본다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이 70년에 대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70일에 관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아가 오시고
또 성도들이 마지막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것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70일의 환상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 정확하게 때와 시기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소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마지막이 그리스도의 승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해내면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동족의 회복, 유다 백성들의 구원, 성전의 회복과 성전 재건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스라엘, 즉 성도의 고난이 끝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를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을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각 시대마다 모양과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 고난과 환난과 박해는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도와 신자는 언제나 고난과 박해의 대상이요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가운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는, 신자는 장차 받을 영광에 앞서서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 승리에 앞서서 고난과 환난을 받는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 가운데 고백합니다. 우리가 상속자면, 그리스도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있었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너희가 이 받은 고난과 박해보다 더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너희가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에 동참한다라는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다니엘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남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 또 각 나라에 흩어진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해서 그들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은 다니엘이 70년 포로에서 회복되는 걸 놓고 기도했을 때에 71회에 대한 온 인류 역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와 심판을 당할 때에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서 26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이 7배나 더 징계하시고 아프게 매질을 하신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오늘 다니엘이 70년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71회를 7배를 되는 71회를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계시와 계획에 때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통해 70일해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더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반일의 때를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지라도 어떻게 너희들이 그것을 극복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너에게 위기가 있다. 정말 7년 대환란이라는 환난과 박해의 시간들이 있다. 그러나 그 위기와 환난과 박해가 끝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승리하고 영광에 동참한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박해와 환난을 받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에 우리는 고난당하는 가운데,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 70년 회복의 바벨론 역사 포로의 그 댐을 놓고 붙들고 기도했을 당시는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메대 나라의 총리였어요. 다리오 왕. 그러니 그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그 동족과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가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도 자신과 자기 가족을 품고 또 민족을 품고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와 성전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시기에 성도는 방관자로 남아있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고난과 박해의 시기에 비판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다니엘처럼 그 문제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시의 면에서 바라다보고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계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크게 은총받은 자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이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세상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바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세상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합시다.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와의 지도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이 총기 규제, 또 동성연애, 또 잘못된 이 교육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고쳐주시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나라로 굳게 세워달라고, 성경에 나오는 제국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가 믿음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나라와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다니엘이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좌우가 갈려져 있고 여러 가지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 양분화되어 있는데 하나님 화합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조국 대한민국과 또 온 세계 나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12월 13일 주일날 우리가 처음으로 현장에서 모이지 않고 줌으로 교인총회를 합니다. 내년을 위한 예산 또 내년 일꾼 사역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함께 의논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함께 잘 모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낮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할 그때부터 바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또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환난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소망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영광과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도 다니엘처럼 겸손히 기도하는 자로 주 앞에 살아드리겠다고, 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 직장,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곳 미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이 땅의 모든 나라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